예, 6.25 동란을 며칠 앞두고 있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더더욱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전쟁의 아픔을 더 생각하고 또 기념하자고 많이들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 6.25 동란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라고 교파별로 또 언론들이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6.25 동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는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자라고 하는 찬송을 준비 찬송으로 부를 텐데요. 찬송 부르는 동안 예배드릴 준비 잘 맞춰주시고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과 마음 환경 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고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은혜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데들아 무릎에 감추고 내게로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아래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6.25 7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죽음,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국가의 역사까지 그리고 전쟁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피비린내 나는 6.25 동란 71주년을 기념하며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무장받기 원합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큰 사랑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주저하리요. 나는 공사 흘리며 나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늙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주의 군사입니다.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가 되고는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제옷 떨리는 형제들아 주
위해서 최길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귀한 날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죄악됨의 모습을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악도 있고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였든 어리석음의 모습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황폐해져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일진데 어느 위치에서든지 살피고 격려하며 모두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회 전반에 걸쳐 회복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주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회복 노력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울러 점진적으로 교회 혁신으로 나아가서 구태의연함의 모습이 아닌 변화의 흐름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대면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초대 교회와 같은 믿음 공동체로서의 초심을 회복하며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성도님들이 더욱 굳세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귀하게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그 땅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서 32장 6절로 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 은총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과거를 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특히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악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실수한 것이 계속 기억이 나. 내가 정말 못 견디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던 일들이 기억이 나. 그러면 하루라도 편하겠어요? 잠이라도 편하게 자겠어요? 잠 잘 나가면 생각나는데, 맛있는 거 먹으려면 생각나는데, 사람 만나려고 하면 생각나는데, 그래서 아이고 기죽어 하고 죽음몽 속에 파고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신경쇠약 걸려서 그냥 파리하게 시들어가면서 죽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잘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과거를 잊게 하신 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가도 안 잊어버리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 욥기서 11장 6절의 말씀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 같아. 잊어버리고 좀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못 잊어버리고요, 계속 뇌까리는 거야. 부부간에도요, 왜 싸움이 된 줄 아세요? 과거 좀 잊어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그 과거가 생각나. 말 두 마디 세 마디 오고 가면 벌써 과거가 생각나가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언짢아지면서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상대방 말을 안 받아들여. 특히 이제 이 은사가 있으신 분들 회개들 하세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은총이라고 했으니까,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고 하니까 잊어버리시고 미래로 좀 나가자고요. 밝고 희망찬 미래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근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정말 쉽게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목사가 정말 속상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좀 가슴속에 말씀을 간직하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 꼭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또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 너는 아버지께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요즘에는요 제가 신이 났어요. 우리 이삭이가 자주 물어. 5.18에 대해서도 5.18 때 묻더라고요. 6.25 전쟁에 대해서 물어. 또 얼마 전에는 삼풍백화점에 대해서도 물어. 아주 자주 과거에 되어진 일들을 물어요. 그러면 제가 또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기억난 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난 대로 가르쳐 주면
그랬었네요 하고, 또 지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도 이야기를 해주면 또 내가 이랬구나라고 다시 기억을 새롭게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과거를 자식들한테 또는 후배들한테 말을 해주고 자식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신명기서 32장 6절로 7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25 전쟁, 우리 민족끼리 정말 비극이죠. 서로 죽이고 뺏고 뺏기고 없어야 할 이 민족의 동란 6.25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71년이 지났어요. 19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올해 이제 21년이니까 딱 71년 됐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6.25 전쟁이 뭔지를 아예 몰라.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방의 성도님들, 엘리엘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면서요,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6.25에 대한 사진을 쭉쭉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설명 없이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이렇게 북한 괴뢰군에게 짓밟히는 모습들, 한강 철교가 이렇게 무너져서 여기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무너져 버렸으니 이제 어디로 가요? 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뒤에서는 밀고 오고 갈 데는 없고, 이렇게 폭탄이 정말 소나기 붙듯이 쏟아 부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에다가 치고 하염없이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들, 또 넘겨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정말 끝이 없는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 도로가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 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선배님들이요, 조상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배추를 갖다가 애들한테 먹여주는 이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제 다시 피난하기 위해서 있는 배들 다 동원해서 이렇게 피난하는 모습들, 이렇게 무릎까지 펑펑 가득 찬 이 눈길을 파고 헤치면서 배나리 벗좀 하나 들고 줄 서서 피난하는 모습들, 안타깝습니다. 흥남부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수십만 명이 흥남부두에 모여서, 저 뒤에 있는 배가 미국 배인데 7,000톤밖에 되지 않는데요, 정원이 한 300명 정도인데요, 놀랍게도 2만 명이 이 배에 올라탔대요. 그래도 배가 안 가라앉았어. 이야, 놀라운 일이죠. 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사이트마다 이 6.25 전쟁 사망자 수가 틀려요. 정확히 나온 데가 거의 없어요. 대충 평균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한국군 사망자가, 한국 군인들 사망자가 약 14만 명, 부상자가 45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60만 군인이잖아요. 60만 군인들이 전부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북한군은 40만 명이 죽었어. 3배가 더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이 50만, 유엔군은 6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48만 명 정도. 중공군이 14만 명이 죽었어. 중공군만. 그리고 21만 명 정도가 부상을 했어요. 민간인이
약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총 사망자 숫자를 400만이다라고 통계를 해 놓았어요. 근데 이제 정식 통계에 국방부에서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통계 보니까 조금 적어요. 우리 한국군이 13만 7,899명 이렇게 조금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하느라고 그랬겠죠. 어쨌든 피난민만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버린 여자 혼자 남는 경우만 30만 명,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죠. 전쟁 고아가 10만 명 등등. 이걸 우리나라는 이제 3년 동안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베트남 전쟁을 11년 했대요. 베트남 전쟁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베트콩, 이렇게 공산군들이 110만 명이 사망했어. 그리고 베트남, 이건 민주주의 계통입니다. 미국과 한국군 포함해서 약 40만 명. 그러니까 11년 전쟁을 해도 150만 명 정도밖에 사망을 하지 않는데 우리 나라 안에서 3년 동안 벌어진 이 6.25 때문에 4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잿더미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빈곤한 나라, 원조를 받아야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일으켰냐 이겁니다. 요즘 한간에는 북침설을 주장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왜 나냐 하면요, 전쟁을 하는 그 지역이 이 남쪽에서는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대부분 이 3년이 다 북쪽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더 많이 죽고 북한 군인들이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그쪽에 더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고, 또 간혹 뭐 종교조를 유시해서 못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쳐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저 김일성이가 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새벽 4시에 쳐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한 3개월은 낙동강 부산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함락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유엔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허리를 잘라버리면서 이제 밑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고립돼 가지고 게릴라로 변해서 산속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못된 일을 자행했죠. 그리고 이제 이 유엔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거의 백두산까지 다 이제 함락해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중공군이 100만 명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후퇴를 하면서 일사후퇴, 흥남부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기게 되고 3년 만에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저 김정은이가 좋다고, 북한이 좋다고 찬동하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신촌 대학가 가면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뭐 동상까지도 뭐 이렇게 가게다 달아놓고 세워놓고 사진 걸어놓고 이런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면 될 텐데 가서 살지는 않고 여기서 좋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현상이고, 이 6.25 동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싶어요. 자, 네 가지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미국이 전쟁을 싫어했어요.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안 했어요. 아시죠? 미국이 개입을 안 하니까 저 독일이나 일본이 완전히 기고만장을 해서 자기네들 세상처럼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미국이 개입을 하는데, 영국 하나 남고 전부 독일군에 함락을 당할 때 이제 영국마저 함락돼 버리면 이제 독일이 가장 큰 나라가 돼 버리고 유럽을 전체를 장악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생겼으니, 그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개입을 해.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동남아를 전부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미국은 개입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우리를 괴롭힐까 봐 먼저 선수를 치자 해가지고 진주만 공격을 하잖아요. 예, 이런 그 억지로 수동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전쟁을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5년 만에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그런 의사가 없었다 이 말이야. 뭐 한국 공사나 돼도 개입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신속하게 한국전에는 참여한다라고 트루먼 대통령이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게 들어가 버렸네. 사진 왼쪽에 있는 분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기에 가려져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려져 있어요. 실수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파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계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해서 3일 만에 미국이 참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이건요, 아니 유럽이 다 망하고 뭐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러시아까지 다 먹혀도 전쟁 안 하고 있던 미국이 어떻게 이 조그만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3일 만에 하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잖아요.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독립투사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화될 것 같으니 이들의 뜨거운 기도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3일 만에 항복을 하고 참전의 의사를 비친 것이 정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였다. 가장 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유엔이 세계 제2차 대전 끝나고 결성이 되어져요. 보세요. 소련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지금 대만이에요. 중국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대만, 민주주의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5나라인데 4나라는 민주주의고 소련만 공산주의자인 거야. 근데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유엔 법을 만들었는데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유엔군이 움직이려면 이 상임 이사국 5나라가 전체 찬성을 해야 움직인다. 단 참석을 못할 시 참석 가반수 참석한 나라들이 전원
100% 찬성을 할 때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이제 전쟁을 못하게 막아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이 지금 김일성이를 조종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엔군 파송하자, 대한민국을 돕게 하자 하는데 동의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거기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어떻게 유엔군이 신속하게 파송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국 회의가 열렸냐 이 말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가 이제 소련 대표로 참석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날, 이건 정확한 거예요. 설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대. 이 회의 소집을 할 때, 미국이 소집을 하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하는데, 그때 이 소집 연락을 식당에서 회식 중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양반이 먹을 걸 잘못 먹어가지고 복통이 나서 화장실을 드나드느라고 이 회의를 불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설은 뭐냐 하면은 오다가 자동차가 뻥크가 났다,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회의에 소련이 불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만, 영국, 프랑스, 미국이 그냥 신속하게 파병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 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여튼 복통이 생겨서 설사가 나서 또는 차가 빵꾸가 나서 고장이 나서 못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소련이 오면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으니까 못 오게 막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설이니까 진짜 이제 그 문서로 요즘에 이렇게 발견됐대요. 공개가 됐대요. 그 문서에는 스탈린이 아니 미국이 지 맘대로 해, 하려면 해보라 그래. 우리가 안 가는데 지 맘대로 결정해. 우리가 안 가면 결정 못 할 거야 라고 너 가지 말아라. 지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서가 요즘에는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유엔군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여기 이제 국기 있어요.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16나라가 파병을 합니다. 이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파병 결정을 하는 기념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기적 두 가지. 트루먼 대통령이 3일 만에 파병 결정을 했고, 또 소련이 불참해서 유엔군의 16개국이 참전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세 번째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메가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은요, 가능한 확률, 승리할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 그래요. 5,000분의 1. 학자들이 5,000분의 1이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총을 5,000발 쏴서 한 방 맞힌다. 야구하신 분들, 야구공 투수가 5,000발 던질 때 한 방 안타 때린다. 이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야구 선수들 확률, 요즘 최고 확률 높은 사람이 몇 할이나 내요? 김홍식 집사님. 4할 쳐요? 못 치지. 평균이 얼마나 돼? 2할? 3할 초반은 잘 치시는 분들 있죠. 3할. 잘 치시는 분들이 3할. 평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할 2푼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5번에 한 방 때린다 이 말이야. 야구 공도.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 그랬어요. 5,000분의 1. 0.0002
하죠. 이런 불가능한 일을 메가더 장군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다. 그냥 거기서 전쟁하면 민간인들이 너무 죽고 부산에서 그 좁은 데서 해봐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직접 진도주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착하기 직전이요.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해서 저 바닷물을 뚫고 메가더 장군이 지금 지팡이 짚고 앞장서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상륙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의 확률 5,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도와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또 하나의 기적은 한미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지켜줄 거야 하면서 한미 동맹을 그때 맺고 지금까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어. 만일 미군이 주둔 안 했으면 이미 우리나라 공산화 됐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주둔한 이 이유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며 또한 전쟁이 없으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 해주신 것인 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냥 생긴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돌보셔서 살려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물론 일제 36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요. 6.25 전쟁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국가가 그냥 생긴 거 아니잖아요. 성탄절이 그냥 공휴일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 내가 들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휴일 개최 휴일 법을 만들어. 그런데 5인 이하 소규모 작업장 때문에 조금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연기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 불언간에 만들어 내겠죠.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성탄절 이야기 나온 거야. 강복절, 개천절, 성탄절까지가 휴일이었어요. 휴일 세 가지. 근데 이 3일을 성탄절까지를 대체 휴일로 하루를 더 주자라고 법을 만든대요. 이 성탄절이 어떻게 예수가 탄생한 이 성탄절이 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성탄절이 대한민국의 공휴일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해방과 동시에 우리나라 건립과 동시에 공휴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고 진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켜주셨겠어요. 여러분 개개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신명기서 32장 7절 말씀처럼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나라의 내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만큼 배신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모욕 주는 일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은 같지만 한마디만 더 한다면, 우리 새벽기도 때 나발 이야기 듣잖아요.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발,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한 어리석은 나발은 시름 앓다가 죽고, 그 많은 재산 아끼고 또 아꼈고, 뭐 소 한 마리라도 다윗에게 못 주겠다고,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하는 그 전체 재산을 다 다윗에게 헌납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윗의 아내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잖아요. 뭐야?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 감사해서 온 정성 다해 섬기려고 했더니 그에게 왕비가 되는 축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으로 왔다 착각하면 배신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10대 대국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믿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이삭 군이 해병대 입대를 합니다. 22일 날 오전에 출발을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다녀오라고 박수도 해 주실 분들은 끊임없이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삭 군 모시겠습니다. 자, 교통비 드릴 테니까 잘 다녀오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자, 성도님들한테 인사말 한마디. 마이크 벗고 해요. 마스크 벗고. 안녕하세요. 김양호 목사님, 조전사우님 아들 김삭입니다. 제가 6월 28일 일자로 해병대를 입영하게 되었는데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교회가 잘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고 조심히 잘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많은 기도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필승! 우리 김이삭 군 해병대 입대를 위해서 내일 모레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예. 그리고 아프시고 힘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망의 성도들, 엘리엘 성도들 은혜스럽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뭐든지 제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강대국이 된 줄 알았습니다. 오늘에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알았으니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를 주관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주님 뜻대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그리고 성경헌금, 추정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내게 주신 물질로 이웃을 섬기며 주의 종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금한 이 귀한 예물들을 꼭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 갚아주시고 믿음이 식어져서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심령들 하나님께 도적질하고 감사를 외면하고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30배, 60배, 100배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속히 이 어려운 환경 해방받고 풀려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수치며 감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 입대를 하는 이삭이를 지켜주시고 또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예찬이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일일이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건물마다 구석구석마다 지켜주시고 속해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5천만 민족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은혜스럽게 사시고 영광되게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